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봄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렸을 때나 또는 교회에 야외 활동 혹은 야외 예배를 하면서 보물찾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보물찾기 안 해보신 분 없으시죠? 대부분은 한 번쯤은 초등학교 바깥으로 나가서 해도 보물찾기를 보통 합니다. 여러분은 보물을 잘 찾으셨습니까? 어떻게 여기 교회에 있는 분들은 잘 못 찾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저도 보물을 잘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물 찾는 거를 한다고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보물 잘 찾아오는 애 잘 얘기해가지고 그 개평을 하나 얻는 거. 대부분은 제가 얻는 것은 열심히 돌아다니네 잘 구슬려서 너 많으니까 하나 더 줘라. 이렇게 해서 제가 몇몇 아이를 섭외한 다음에 한 3개쯤을 이렇게 얻었던 그런 그것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얼굴은 그렇게 안 내켰는데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보물찾기 잘했냐고. 그랬더니 나도 보물찾기를 못했다고. 어리한 남편과 버리한 아내가 만나서 어리버리 남편이 잘 어울려서 보물찾기 못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 삽니다. 그때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이 보물찾기가 얼마나 재밌는 놀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 땅 하면 사람들은 정신없이 뛰어갑니다. 잘 뛰어간다고 먼저 찾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슬렁어슬렁 거리는데 잘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보물을 잘 찾느냐? 물론 그것도 요령도 있고 어디에 숨기는지도 어느 정도 짐작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한번 쓰고 버릴 수도 있는 그걸 보물이라고 생각해서 막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보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열심히 찾을까? 제가 내린 나름의 학설입니다.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고 그리고 뭔가 뭘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것이다. 또 하나는 내 발로 내가 찾는 기쁨. 내가 발견한 기쁨. 그것이 또한 이 보물찾기의 묘미일 것이다. 적어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보물찾기에 그렇게 관심이 있고 찾아다니는 것에 흥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보물찾기는 어떨까요? 하늘나라의 보물찾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요 땡 하면 쫙 하고 퍼져나가서 열심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물을 찾을까요?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아니옵시다입니다. 생각보다 하늘 보물찾기가 그렇게 잘 썩 훌륭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숨겨놓은 보물이 너무 널려져 있다. 너희들이 찾지 않은 보물이 너무 많은데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도 보물을 안 찾으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보물찾기예요.
하늘의 보물찾기예요. 보이지 않지만 더 귀중한 보물찾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보물찾기 이야기를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예화가 나오고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짧지만 굉장히 함축적인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보관하지 말고 하늘에 보관해라. 땅은 썩고 없어지고 도둑질해서 다 사라진다. 하늘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 두 번째는 너희 눈을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는 성한 눈이 있고 하나는 나쁜 눈, 약한 눈이 있다. 그런데 한쪽은 잘 보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한쪽은 눈이 성하지가 못해서 껌껌하게 헤매다가 빛이 없어지면 완전히 흑암 가운데서 멸망한다. 세 번째 비유는 두 주인이 있다. 그런데 이 한 주인을 섬기면 이 주인을 못 섬긴다. 양다리 걸치기 영적으로는 아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고 반대편에 있는 세력도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그 너희를 스스로 속이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통하여 공통 분모들을 몇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첫 번째 비유에서 물질을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물질이나 돈을 그냥 돈, 이렇게 중립적인 입장, 또는 뭐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물질이니까 쓰는 것만큼의 쓰는 대로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입장에 놓지 아니하고 보물이라고 놓았을 때에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사람은 물질에 휘둘리기 쉽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람은 물질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아서 시험받고 돈이 없으면 없어서 시험받습니다. 보물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돈은 보물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돈은 보물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서 나는 정말 돈을 보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말하는 분이 있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습니다. 돈은 우리 모두에게 보물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돈 없이는 못 산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돈이 있어야 자식 교육도 시킨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돈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쏟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보물이라는 이 단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주님께서 물질을 중립적인 입장에 놓지 않으셨구나. 나중에도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여러분이 또 발견하실 텐데 왜 주님이 돈을 중립에 놓지 아니하셨을까요? 재물을 왜 중립에 놓지 아니하셨을까요? 그만큼 우리들에게 그것이 밀접하게 가까이 와 있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걸 보물로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물을 어디에 두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차이점을 아시겠죠? 무슨 뜻입니까?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믿는 사람도 다 보물로 여기고 안 믿는 사람도 보물로 여기고 혹은 믿는 가운데도 보물로 여겨서 어디다가 놓느냐에 따라서 너희 마음이 가는데 사실은 다 보물이다. 너희들이 그 애착 갖고 있지 않냐? 너 돈 사랑하지 않냐? 정도의 차이뿐이지 돈의 필요를 느끼고 있지 않느냐? 보물로 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너 마음이 요
돈에 가 있는 곳에 네 마음도 같이 가는 것이다. 보물이 가는 곳에 같이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질을 보물로 여기지 말라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보물을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놓아라 그 뜻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물이란 단어를 쓰셨다는 주님의 의도를 여러분이 조금은 짐작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 보물을 내가 어디다가 놓느냐에 따라서 땅이냐 하늘이냐를 놓느냐에 따라서 결국 내 마음도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땅이란 단어는 먼지란 단어입니다. 땅은 우리 육체가 온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흙으로부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흙입니다. 이 흙은 땅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이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먼지, 헛됨, 사라짐, 때로는 좀 더 과격한 단어를 쓴다면 패망, 멸망, 이걸 사용할 때 땅이란 단어를 사용하고요. 하늘을 사용할 때는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완전한 곳, 그리고 하나님의 빛과 모든 것이 온전한 곳을 의미할 때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결국은 오늘 여기에서 어떤 것이 문제일까? 우리가 땅을 늘 관심 갖고 살고 땅에 모든 초점을 두고 그것이 우리의 흔히 영어로 primary, secondary가 아닌 primary focus, 내 초점이 땅에 모든 것을 두고 있는 사람은 이 보물이 primary 보물이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거기에 자꾸 우리의 물질을 쌓아놓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보물 여기는 물질은 secondary 보물이 됩니다. 보물이라도요, 내가 primary 보물로 여기느냐 secondary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에 크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에 내가 투자하고 땅에 한 것들은 잠시 나를 이롭게 하고 나의 도움을 주지만 그것은 언젠가 다 사라질 것이다. 네가 거둘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사용한 그것들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하늘에 차곡차곡 쌓아져서 놓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가서 얼마만큼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쌓은 것만큼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리지 아니하고 혹은 오늘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물질을 제대로 쓰지 아니하고 내가 무언가를 바란다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흔히 불안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안당의 뜻이 뭡니까? 땀 흘리지 않고 바라는 게 불안당이죠.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19절, 20절,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비유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비유에 들어가는데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는 성하지 않은 눈이 있고 하나는 성한 눈이 있는데 성한 눈은 어떤 눈이고 성하지 않은 눈은 어떤 눈일까요? 제 친구, 나이가 비슷한 친구 중에 하나가 LA에 살고 있는 한 교회 장로이기도 하지만 눈에 벌써 녹내장이 왔습니다. 백내장은 수술이 가능하지만 녹내장은 수술을 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운전하고 돌아다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낮에는 조심해서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가 안 보인답니다. 여기가 옆에 안 보여서 이렇게만 마치 터널을 보는 것처럼 자기 시야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을 보려면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다가 좌우회전 할 때도 옆에 적당히 살짝 돌리면 다 보이고 또 적당히 돌리면 좌우가 돌리지만 이 친구는 운전할 때 완전히 몸을 돌려야 보는 거예요. 여기를 보고 있으면요 옆에 안 들어와요. 여기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녹내장의 무서움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육체의 어떤 녹내장이나 백내장이나 혹은 아주 고도근시를 여기서 얘기하려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고도근시 같은 사람, 영적으로 백내장, 녹내장 같은 것들이 끼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눈이 나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전체를 다 시야로 갖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럴까? 주님 말씀은 그대로 연결됩니다. 땅을 자꾸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에 대하여 녹내장을 갖고 있거나 백내장을 갖고 있거나 고도근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땅을 계속 바라보니까 여기 익숙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영적인 시야는 늘 갖춰지고 무언가 흐릿하게 끼어 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상태를 오늘 눈이 어두운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늘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한 눈이 열려가는 사람은 점점 그 빛 가운데로 열려져 가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신앙은 점점의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무슨 뜻일까요? 만약 내 신앙이 점점 발전하고 있으면 점점 발전해 가고요, 내 신앙이 점점 퇴보하고 있으면 점점 퇴보해 가는 거예요. 절대 중립지대는 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어서 이 정도 선에서 늘 지키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그런 사람은 퇴보하는 겁니다. 신앙은 발전하든지 퇴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도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뭐에 관해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질에 관하여 탐욕과 물질에 관하여서 프라이머리 포커스, 초점을 거기다 먼저 두고 그것이 모든 삶의 가장 중심이 된 사람의 눈은, 영적인 눈은 점점 어두워서 결국은 어둠 가운데 묻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오늘 여러분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말이 맞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여기 한번 24절을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그 다음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재물을. 그런데 이 단어는요, 선택을 사실은 너무 중립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 뜻이 뭐냐? 만몬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주님께서 그 시대에 만몬이란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에는 물질을 절대 중립으로 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물질을 보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처럼 여기에 와서도 재물에 관하여서 만몬이라고 썼습니다. 만몬은 물질에도 사용되지만 그 배후에 무슨 뜻을 이미 함축하고 강력하게 가지고 있느냐면 물질의 신인 만몬신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밀턴의 신라권을 보면 이 만몬신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만몬신이 타락한 천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만몬신의 모습은 몸은 시커먼데 얼굴은 독수리 같은 새 얼굴을 가진 두 개의 얼굴로 쌍두로 된 그런 새 얼굴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는, 이 타락한 천사는 하늘에 있을 때 땅에 있는 황금만을 바라보고 땅바닥만 바라보고 다녔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황금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타락한 가운데 동참했고, 루시퍼의 타락에 같이 동참해서 내려온 다음 이 타락한 천사의 가장 큰 장점은 숨겨진 황금과 보물을 찾는 데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숭배하는 자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원하고, 그러나 그 부자로 만들어주면서 그들의 생명을 가져가는 계약 관계를 맺는 그러한 타락한 천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밀턴은 이거를 정말 그럴듯하게, 그렇구나, 만몬이라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실감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만몬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만몬을 섬기는 것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아주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민족 중에 하나가 중국 민족이죠. 짜장면집 가면은요, 중국 분이 하신 짜장면집 가면은요, 거기다가 이렇게 복스러운 할아버지, 이렇게 아주 배가 불뚝 튀어나온 그 앞에다가 향을 피워놓고 거기다 항상 돈을 갖다 놓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여기서 대학 다닐 때 중국 애를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습니다. 수학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제가 가르쳐주고 그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었던 아이를 제가 대학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집에 가보면 항상 그 리빙룸의 가장 중요한 곳에 향이 있고 거기에 재물의 신을 딱 모셔놓고 항상 거기다가 뭘 바칩니다. 들어갈 때마다 저는 뭐 별로 기분은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당신의 우상 섬깁니까? 이거 없애십시오. 뭐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들어가면서 그 안에 그걸 통과해서 들어가지만, 아, 이 사람들은 돈을 대놓고 섬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봤어요.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내가 은연중에 섬기든 대놓고 섬기든 간에 돈은 섬기든지 섬김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돈의 뒤에는 항상 세력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돈을 절대 쉽게 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건 보물 같은 거다. 보물이다. 어이가 놀래. 이거는 만문이다. 이건 더 강렬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악의 영이 이걸 사용해서 너를 끌고 가는 것이다. 네가 뭘 섬기느냐에 따라서 닮아가고 주인이 가는 곳을 가게 되어 있다. 종은 어떻게 되나요? 주인이 속한 곳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몬을 섬기면 어디로 갈까요? 죄송하지만 어둠에 빠지고 잘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돈에 대해서 이 미국에 살다 보니까 특별히 부요, 풍요, 달러, 돈,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안전함, 내 노후, 내가 얼마나 누리고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내가 얼마나 이 땅 위에서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모든 초점이 미국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자본주의는 만몬이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기독교가 있어서 조금 붙들어주고 있어요. 그래도 뭔가 그렇게까지는 나가지 말라고 붙들어주고 있었지만 이제 이미 그 컨트롤하는 것들이 많이 벗어나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돈의 문제에 관한 이 말씀을 쭉 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저는 한 3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이 물질의 세계에, 물질의 영역에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물질의 영역에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뜻입니다. 제일 주님이 복음서에서 많이 다룬 주제가 돈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주님께서 영적인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고상한 하늘의 얘기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제일 많이 하신 얘기가 돈 얘기예요. 왜? 우리의 관심이 거기다 쏠려 있으니까. 그 시대도 그렇다면 우리 시대는 얼마나 더 많이 쏠려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 이 영역에서 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너 인정하지 않으면 나를 주라고 부르지 마라. 그 뜻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돈은 예외죠. 이렇게 말하려고 싶어 해요. 돈은 별거잖아요. 또 돈은 필요한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명하고 주님께 변명하려고 하는데 정말 솔직하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실제적인 이야기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잘 하지 못했던 영역이 돈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돈 이야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돈 이야기하면 돈 내라고 헌금하라고 11조라고 또 감사헌금하라고 혹은 건축헌금하라고 얘기하는 듯이 느꼈기 때문에 참 얘기하지 못했고 저도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저절로 하게 될 거야. 그러나 그건 아니더라고요. 결국 제가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너무 두려워서 내가 목회자가 돈 얘기를 하면은 돈을 밝히는 목회자라는 말을 들을까 봐 두려워서 내가 돈 얘기를 너무 안 했구나. 가르치지를 못했구나. 제가 누가 헌금하는지도 안 봤으니까. 누가 11조 하는지도 제가 체크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교회는 물론 갔지만 그러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한 것과 성경에 분명히 고백한 그리고 분명히 선포한 이야기를 나는 왜 그렇게 얘기하지를 못했을까? 그 대표적인 예가 11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바리새인의 예를 들어서 함께 나눈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도 드린다. 그게 무슨 11조인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농경사회라고 쳐요. 농경사회에서 이제 수확을 거두렸는데 그 수확 중에 내가 이건 벼농사로 해서 많이 거둬들인 거니까 11조를 딱 떼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깨를 거뒀는데 깨는 집 앞에서 이렇게 조금 심었던 거예요. 뭐 이건 내가 먹어도 되지. 그리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거에 11조도 딱 떼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것마저도 조그만 박하같이 별거 아닌 내가 요리에 넣는 박하나 근채 같은 것이나 회양 같은 그렇게 내가 요리에 넣어 먹는 조그만 그러한 것도 11조를 딱 떼가지고 바쳤어요. 근데 뭘 잃어버렸을까요? 의와 인과 신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의, 정의와 인, 사랑과 신, 믿음을 없이 드리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물질을 포함하여 하나님께 기꺼이 연신하는 11조에 드리는 생활에 대하여 주님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1조가 뭐길래?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나의 신앙의 행위입니다. 내 신앙의 행위예요. 저는 알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켜봤기 때문에 11조를 안 하는 분이 11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믿음의 결단인지를 저는 알아요. 그 갈등하는 사람들 곁에서 제가 지켜봤으니까 분명히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기까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내 월급의 10분의 1을 딱 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려거든 물질에서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주권 선포는 가짜입니다. 흠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흠이 있는 주권 선포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주인이잖아요. 결국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그것뿐만이 아닌 다른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드려야 되지만 최소한도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목사님이 어떻게 11조를 최소한이라고 말할까? 놀랍게도 구약의 성도는 10의 2조와 3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11조는 사실은 주님께서 주님이 배가 고파서 11조를 달라고 그러시겠어요? 주님이 물질이 없어서 11조를 달라고 그러시겠어요? 주님이 보석이 없어서 11조를 달라고 그러시겠어요? 주님 뭐가 부족해서 11조를 달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축복을 받고 원한다면 네의 모든 영역, 특별히 물질의 영역에서 나를 인정해라. 그럼 내가 널 축복해 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신 명령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해주신 명령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관하여 철저히 훈련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에는요, 제가 만약에 바깥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한국에서 오면 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받는 것은 또박또박 제가 알아서 떼고 또 미리미리 떼니까 그걸 하는데 어느 경우에는 강의하고 돌아왔거나 어떻게 하고 돌아오면 그냥 받은 대로 가지고 있다가 써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11조를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 가만히 보면 주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또 나중에 또 이렇게 늦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잊어버리고 지나가기도 하고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이 생활을 못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저 자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님의 비유에서 배워야 될 두 번째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는 주인의 문제, 꼭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의 문제지만 두 번째는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 가치의 문제가 내 삶에 들어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뜻이죠. 결국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 자신의 삶을 바치느냐에 대한 내용을 주님이 다뤄주시는데 고린도서 8장 9장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겠다고 약속해놓고는 하지 않고 있구나. 해라. 약속한 거 지켜라. 그리고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 원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Give cheerfully. 기쁘게 드려라. Give lavishly. 푸하게 줘라. 그리고 너가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하나. Reap as much as you sow. 네가 뿌린 만큼 거둘 것이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기쁘게 드려라. 후하게 드려라. 세 번째, 네가 뿌린 만큼 거둔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뿌리면 하늘에서 거둡니다. 단 1센트라도 하늘을 위해서 뿌리면 그만큼을 하늘에서 거두게 되어 있고, 땅에 와서 내가 뿌리면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서 먹고 마시면 즐기고 그냥 자식 교육시키고 이 땅에서 미안한 말씀이지만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하고 내 노후 좀 건강하게 여행 다니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 이것저것 좀 하고 그리고 살다가 인생 끝나고 나면 너 뭐 하다 왔느냐? 너 뭐 하다 왔느냐? 네 물질은 어떻게 썼느냐? 너 나를 위해서 쓴 게 뭐 있느냐? 이리 와서 한번 셈본 좀 해보자. 그리고 주님께서 장부를 쫙 하고 여실 거예요. 장부를 여시면 거기에 어떤 기록들이 나와야 할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내 물질의 이야기가 거기 다 기록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은 상상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러나 충분히 가능성 있는 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항상 먼저 떼어놓으세요. 내가 먼저 떼어놓지 아니하면요 만몬이 와서 뺏어가요. 내가 먼저 주님을 위해서 딱 떼어놓지 아니하면요 꼭 다른 일이 생겨서 돈 쓰게 만들어요. 꼭 그래요. 일이 생기고 쓸 일이 생기게 만들고 어디론가 돈이 흘러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나를 위해 쓰거나 엉뚱하게 흘러가고 다 잃어버리는 데 씁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 여기다가 쌓아놓으면 다 누가 훔쳐간다. 다 흘러간다. 이 말은 꼭 누가 도둑질해 간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 어디론가 흘러가고 의미도 없이 다 흘러가며 무언가 네가 대가를 지불하고는 결국은 대가는 지불하는데 좋은 일은 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매주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일어서서 드리잖아요.
그때마다 내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항상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기도. 주님, 주님께서 주신 거 너무 많은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내 호흡을 가져간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통장에 가지고 있는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아껴놨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 교회 바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치지 않아도 이 교회는 운영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실 거예요. 아무 얘기하지 마세요. 이 교회를 위하여 뭐 바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일하세요. 헌신된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지 억지로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법 없어요. 물론 어쩔 때 그렇게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기꺼이 헌신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쁨을 이으시고 그런 자를 통하여 주님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교회가 여러분의 11조 때문에 되냐 안 되냐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11조 달려있냐 그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 많은 부수적인 것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얘기는 뭐냐면 뭘 사랑하느냐는 거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냐. 여러분 내가 내 자식 사랑하면 학원비 아깝지 않아요. 여행 가는 거 기꺼이 돼요. 캠프 가는 거 기꺼이 돼요. 100만 벌이 아깝지 않아요. 자식을 사랑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내 자식을 위해서 투자한 돈이 얼마나 될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집 3채는 샀겠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집 한 2-3채는 샀겠더라고요. 그 돈 지금 다 달라 그러면은 이놈들이 줄까요? 안 주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당연하지. 엄마니까 아빠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얘기해요. 너 그래도 돈 벌면 엄마 아빠 해외여행 시켜주는 거 기억하지? 너무 억울해서라도 너무 투자한 게 억울해서라도 너 기억해. 너 엄마 아빠 이거는 해야 된다. 감사를 가르쳐야 되니까. 만복이 마찬가지예요. 만복이 그 아빠가 지금 뒤돌아봤어요. 만복이 아빠 엄마 할머님 해외여행 시켜드려야 돼요. 투어 뭡니까 크루즈 여행 시켜드려야 된다고. 돈 벌면. 그러나 그거보다 더 먼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이 프라이머리가 뭔가를 항상 알아야 돼요. 프라이머리. 뭐가 우선이냐? 뭐가 먼저냐? 어디에 내 관심을 둘 거냐? 그래서 이 드린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성경을 곳곳을 보세요. 바울이 얘기할 때도 로마 사람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바쳤다. 자기에게 준 돈인데도 선교비를 바울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다, 제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영적인 원리가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개인을 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고 선교를 위해서였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비를 지원하고 때로는 예루살렘에는 교회를 도왔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다는 그것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그 일을 행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그 장부를 쭉 보면서 아이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기억해 주셨다고.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조금 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후하게 쳐주셨느냐고.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있는 귀한 분들은 그런 놀라운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을 거예요. 결론으로 두 과부 이야기를 제가 해드립니다. 한 과부는 주님이 지상사에 가셨을 때 마지막 고난주간 그 기간 동안에 성전에서 성전세를 바치던 과부였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여서 그 안에 들어가는 소리가 똥똥똥똥 소리 났습니다. 아마도 금전, 은전을 넣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지키고 있는 레위인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감사의 얼굴과 기쁨의 얼굴이 쫙 올랐습니다. 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사람은 이렇게 다르구나. 초라한 과부가 하나 왔습니다. 랩돈 2개,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 그게 미니멈 성전세였습니다. 적어도 1,000원은 내야 하나님께 미안하지 않다고 하는 미니멈이었습니다. 2개를 땡그랑 떨어뜨렸습니다. 레위 사람이 그걸 보면서 감동도 없고 아무런 얼굴 표정, 어쩌면 조수하는 미소가 스쳐갔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그걸 보고 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저 부자는 많은 소유 중에 이만큼 집어넣은 것이다. 저 과부는 자기 전 재산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카운트하실까요? 전부를 집어넣은 사람은 전부로 카운트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많다 적다가 아니라 내 삶의 정성과 사랑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렸느냐라고 하는 그거로 하나님이 카운트하시지, 나는 100만 불을 드렸으니까 이야 굉장한 헌금했구나. 아니에요. 그렇게 카운트하지 않아요. 또 하나의 과부 얘기를 드립니다. 사렙다 과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가 있었습니다. 사렙다는 이방 땅입니다. 엘리야가 기근이 있어서 그 땅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엘리야가 요청합니다.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 가지고 만들어서 날 줘라. 얼마나 이기적인 느낌같이 느껴지나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얼마나 헌신인지를 테스트하는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와 자기 아들이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준비했던 조그마한 밀가루 분량과 기름 조금 남아서 그걸로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 했던 남은 것 가지고 잘 준비해서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에 기름과 떡이 이 기근 지나가는 동안 마르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하늘나라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잘했다, 애썼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주님 제가 그때 이만큼 조금 남은 기름과 조금 남은 그 밀가루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한 것밖에 없는데요. 아니다, 너는 나를 대접했다. 너는 네 생명으로 나를 사랑한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목숨 바치고 내가 죽을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을 먼저, 이게 프라이머리 포커스가, 내 모든 그 우선의 포커스가 주님께 가 있는 게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게 우선순위잖아요. 여러 개 중에 한 가지 이거 쓰다가 남으면 드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사랑 아니잖아요. 그 사랑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누가 하늘나라에서 크냐, 누가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얻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인정받느냐, 그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 물질의 주권을 인정해 드렸느냐, 삶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구제함으로, 선교함으로, 그리고 11조 생활함으로, 때때로는 남을 도와줌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세금 바침으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정직하게 벌어들임으로, 주님은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